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안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제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역대상 12장의 1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고 다윗에 합류했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2절에 보니까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놀려서 양손을 다 쓰죠. 물매를 던지고 화살도 쏘는 자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다. 베냐민 지파 사울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다윗에게 속한 자들로 전향한 거예요. 이전에는 사울의 영향 안에 있었고 사울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영향 아래 있고
다윗에 충성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사울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다윗에 속한 자가 되겠다라고 용기 있게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하면 사울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도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라합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왔고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리고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자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망할 때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속한 자가 되면 여리고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면 그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돼요. 특히 청년의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분간하셔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보면은 특별히 이사갈 자손과 스불론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알고 있었다. 시세라는 게 뭐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들이. 요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벌써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도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스불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한 생각으로 모이는 거예요. 한 생각으로. 여러분, 공동체는요, 실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각기 좋은 내 생각을 가지고 각자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만난 공동체는 그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중심으로 생각이 모이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나는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걸을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주옵소서. 능력보다 마음이 맞는 동역자와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